오래전에 아프리카 여행 중에 어떤 사파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파리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파리들마다 또 스타일과 환경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파리에 가면 어떤 동물들이 많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때 갔던 사파리는 그때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지 유별나게 코끼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길에 쭉 가는 길에 저 끝에 들판에서 코끼리 떼가 보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길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가 거기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코끼리 한 무리가 길을 건너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거의 그럴 때마다 차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코끼리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서 지나가는 코끼리들이 옆을 볼 때마다 눈도 마주치고 거기 애기 코끼리 이렇게 보고 그렇게 늘 지냈어요. 코끼리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가는 길인데 코끼리 떼가 아니고 코끼리 한 마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가이드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 이제 코끼리가 저 앞에 길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쪽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계속 갈 길을 갑니다. 가는 듯 했더니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또 우리 쪽을 봐요. 그러더니 또 갈 듯 말 듯 하다 또 가다가 다시 와서 또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가 차를 뒤로 쭉 빼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얘가 지나간 다음에 물었죠. 가이드한테. 아까 그 코끼리들이 올 때는 가까이 가서 우리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경우 케이스는 뒤로 뺐냐고. 그랬더니 저 녀석이 성질이 고약한 놈이래. 코끼리는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항상 대가족으로 움직입니다. 코끼리는 수명이 좀 길어가지고 아기 코끼리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코끼리까지 이렇게 몇 대가 같이 큰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동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항상 바삭 붙어서 비비면서 가요. 코끼리들은 이 가족 애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그렇게 코끼리가 가족을 이루어서 갈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코끼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들판에서 올 경우는 예외 없이 얘가 왕따래요.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코끼리들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마리가 솔로로 다닌다. 얘는 문제가 많은 애래요. 얘는 자기 가족한테서 쫓겨났든지, 자기 집단에서 쫓겨났든지,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성격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성격이 나빠져서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혼자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성질이 사납대요. 그래서 웬만한 코끼리들은 건드리기 전에는 그냥 다 say hi 하는 듯이 다 지나가는데 그 혼자 가는 코끼리는 가까이 가면 꼭 일을 저지른대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그때 깊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왕따는 우주적인 현상이구나. 왕따는 단순히 철없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만 벌어지고 이 미성숙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유치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이 왕따를 시키는 거는 코끼리 같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온 우주의 기본 법칙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족이라는 그런 집단에서 아주 크게는 국가라는 집단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개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왕따시킵니다. 근데 그 왕따시키는 게 도가 좀 지나쳐서 그 왕따시키는 대상이 완전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왕따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인생이거나 아니면 집단의 인생에서 거의 예외 없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왕따시키되 아주 극단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 왜 그렇게 취급을 합니까?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는요 거의 한 단어처럼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부류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핍박받은 소수자고 약자고 피해자고 사회에서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회가 공동적으로 그거를 함께 작당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은 온 사회가 공유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함께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세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유익을 보는 사람은 소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이지매가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대기업 때문에 유익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 때문에 먹고 살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멸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성경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할 때 그 죄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성매매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심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불쾌감을 줄 정도로 그들의 삶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예외 없이 항상 세리와 죄인들 취급을 받아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천대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항상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꼭 이런 것을 우주적인 법칙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죄인이 된 인간들은 이 자기 주변에 꼭 세리와 죄인들을 둬서 괴롭히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죄인의 또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주셨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인이 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있는데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요, 내가 존귀한 존재요, 내가 귀한 존재요, 내가 굉장히 값진 존재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단 중에서 꼭 소수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대충 비슷하면 안 돼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어느 집단이나 다 있어요. 어느 집단이나. 어떨 때는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요 완전히 흑인들만이 사는 동네에서 어쩌다가 유전병 걸려가지고 피부가 하얗게 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또
이 세리와 죄인들 대접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인생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피부가 점점 하얘지는 병. 어떤 때는 노예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떨 때는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떨 때는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대상이 됩니다. 어떨 때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니면 불구가 되고 핸디캡이 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돼야 그걸 통해서 하나로 묶일 수가 있어요. 단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원래 대여섯 개의 커다란 집단이 흩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치고받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프러시아라는 나라로 통일이 된 이후 지금까지 독일이 통일된 모습으로 있었던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독일이 또 엉망이 되었죠. 그들의 자존감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독일의 자존감을 가장 높이 띄어 올렸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에서 하는 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저기 봐, 저 유대인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더 나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에 침략하고 중국에 침략했을 때 그 이전에 30년에서 50년 동안 일본의 초등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아시아에서 인간다운 존재는 일본인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아시아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아시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그것은 돼지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일본이 컸어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요. 나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집단, 큰 집단 가릴 것 없이 거기에 항상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면서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누추해 보이고 아무리 천해 보이고 아무리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리 범죄와 도덕적인 면에서 망가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인류가 갖게 되기 시작한 게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눈뜬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행동에 옮겨서 사회에서 노예와 세리와 죄인들을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인간 대접해주는 과정이 지난 200년 동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가장 완벽한 수준의 인간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 통치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은 마땅히 욕먹어도 싸고 그들은 격리되어 싸고 그들은 천한 대접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딱 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으로 불러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2000년 전에 돌파구를 만들어 놓은 브레이크트루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기준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인권 보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존재를,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높여주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크리스찬이라는 명칭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죠. 그에게 이르시고 나를 따라 하니까 일어나 따랐죠. 여기 보면은요 13절에 다시 바닷가에 가시고 14절에 또 지나가시고 그런 걸 보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던 동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상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마테라 하는 레위를 보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눈도 마주쳤을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다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그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럴 때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 선생님들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먹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워했다고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요. 같은 식당에 있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여, 거룩한 지도자여, 존경받는 지도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먹습니까? 그랬거든요. 그게 시비거리였거든요. 성경은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같이 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혼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면서 제자들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친구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그래도 오늘날 많은 나라가, 많은 사회가 인권에 눈을 뜨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회에서 약자를 위해서, 이 사회에서 핍박받는 소수를 위해서,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고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방식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핍박받는 소수를 위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소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거 맞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의 스테터스코를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맨날 그들을 편애들려고 그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이면 항상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세리라는 아주 잘 나가는, 아주 돈 많은 그 지역의 유지이고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세리 레위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리와 죄인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들이 그 집에 갔을 때 여타 사람들은 그들을 다 쫓아낼지 모르지만 예수는 우리를 들어오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따를 수가 있냐 말이죠.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 중에 한 사람, 한 개인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한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정말 신통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자가 옷깃에서 스치고 거기에 손가락에서 스치는 걸 보면요, 아주 끔찍하게 더럽게 여겼던 거예요. 지금도 인도 사회에 카스트 제도 속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촉천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도 대면 안 되는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원래 그렇다고.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표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그래서 여자를, 이게 뭐 두둔한 게 아니고 예화를 하나 드세요. 시몬아,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다.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사람 처지가 딱한 걸 보고 둘 다 안 받겠다고 탕감해줬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고마워하고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500데나리온 진 사람이죠.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을 때, 첫째,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인권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인권의 운동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그냥 투쟁의 결과로 얻는 세속적인 인권의 운동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보통 때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대놓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죠. 예? 거기서 바리새인이 대놓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당신이 같이 먹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팍 긴장했겠죠. 그때 딱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 친구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무슨 소리야? 너나 쟤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쟤네들이 훨씬 더 귀한 존재야. 나는 쟤네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나 필요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 와서 앉아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들을 적에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병자래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 얘기를 그 당시 당사자들이 딱 들으면 어떻게, 별 수 없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 양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을 했을 때 당황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그 말을 했을 때 열광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했을 때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 편을 드는 겁니다. 그들을 편을 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어느 편을 들면 갑자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어요. 갑자기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바뀌고 갑자기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내 편이 옳은 거예요. 내 편이.
야당할 적에는 그렇게 난리치면서 있을 수 없는 범죄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여당이 돼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장관 후보가 똑같은 짓을 하면요, 그거 다 괜찮대.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내 편이냐 내 편이냐로 달라져요. 이게 유치한 아주 치졸한, 야비하게 유치한 수준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나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서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서로 카톡하고 맨날 이러고 지낼 적에 어쩌다가 삐끗해가지고 참, 그 되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얘가 맞는 거야, 나머지가 다 틀리는 거야. 무조건 얘가 옳은 거야, 나머지가 다 틀린 거야. 그러다가 얘하고 딱 삐끗해가지고 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다 맞는 거, 얘가 틀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우주적인 본성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왔다. 그 기준이 항상 편리하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내 편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평가는 뭐냐 하면, 어느 날 내가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헌법 1항 1조에 의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돼. 그럴 때 내가 핍박받는 사회의 소수자들한테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소수자는 무조건 정의입니다. 다수자는 무조건 불의입니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옳은 사람들이고 대기업은 무조건 악한 사람들입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격려하는 인권운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버젓이 얘네들은 병자고 얘네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열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회에서 핍박받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그들의 인생의 결함이 있고 실패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들이 나를 따라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당신은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불가능한 걸 요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인과 세리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서 동시에 당신이 하고 있는 좀 죄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진심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진심이 전해질 때,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신학과 가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요, 그때 손님들 중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고객들 중에 그 동성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그 중에 몇몇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그들은 다 제가 침례교 교도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신학교 가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굉장히 친해졌어요. 한 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뭐 물건도 사고 뭐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나가다 말고 문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딱 제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티브, 그러더니 너는 지금도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는 아직도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와요. 우리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완벽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행동을 죄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 어떻게 해요? 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돼.
가까워져야 돼. 그 대신에 우리 주변에 죄인과 세리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이기 때문에 더 나은 거고 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의 집에도 오라 그러면 항상 가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부르면은 또 안 가신 적이 없어요. 또 그래서 세리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죄인의 집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었지만은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 많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가리질 말아야 돼. 그래서 누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제발 가리지 마세요. 누가 좀 만나자 그러면 가리지 마세요. 다 찾아가서 친구가 돼야 돼. 그러지 그 대신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몇몇 소수의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고 몇몇 소수의 죄인과 세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었냐 말이에요. 있어요. 그 근거가 이유가 있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은요 온 사회 전체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쟤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지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도찐 객낀이라고요 뭐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뿐이에요. 놀랍게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질책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쉽게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 대신에 입장을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옆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뭐 핍박하고 왕따 놓고 우리가 당할 때가 많거든요. 네? 우리가 세리와 죄인 될 때가 인생에 또 생깁니다. 자꾸 그럴 때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얘네들은 병자고 죄인이야 그럴 적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닮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victim mentality를 버려야 돼.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돼요. 피해자 의식을. 얼마 전에 제가 컨돌리자 라이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국무장관을 했던 컨돌리자 라이스의 회고록을 읽었어요. 이 컨돌리자 라이스가 나서 자란 곳이 버밍햄 알라바마입니다. 티네이저 시기를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보냈습니다. 그때가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가장 격심해졌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 갈등이 흑백 갈등이 벌어졌던 곳이 버밍햄 알라바마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이나 멜컴 X 같은 분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데모하기 시작하고 마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쪽에 한쪽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던 한복판이 버밍햄이에요. 이 버밍햄에서 차로 5분 10분 거리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색깔이 좀 검다고 해서 동물만큼도 취급을 안 해주던 동네에서 나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 딸의 목사 손녀예요. 그런데 평생을 자라면서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 그 책에서 그리고 인터뷰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신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교육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는 인종차별과 끊임없는 인간 이하의 대접과 어디 가서 제대로 식당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항상 쓰레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절대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빅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너의 인생의 결정권을 타인한테 넘기는 것이다. 그게 평생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 그 1963년 9월 달에 컨돌리자 라이스가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몇 마일 떨어진 16번가 침례교회에서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계단 밑에, 교회 계단 밑에, 계단 앞에 갖다 놓은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11살짜리 소녀 하나와 13살짜리 소녀 셋이 죽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버밍햄 버밍. 결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개입하고, 그리고 결국은 암살되고, 그리고 그 후에 존슨 대통령이 이 인권 법안을 통과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그 버밍햄 버밍입니다. 버밍햄 처치 버밍. 그 버밍햄 처치 버밍에서 죽었던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같이 큰 애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가르치던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보고 다 느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단 한 번도.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내 인생에 벌어졌던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가해한 사람한테 있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에게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에 달려있지.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해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 눈에도 자기 아빠가, 엄마가 그토록 끔찍한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 딸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평생 피해자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 요새 한국은요,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한국에서 요새 자주 뜨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피해자는 있는데 왜 가해자는 없냐, 이 소리예요. 불법으로 부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한 사람 때문에요,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 실력으로 들어갈 애가 하나 못 들어갔잖아, 그것까지 맞죠? 그런데 그 하나가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야. 그래서 걔 하나 때문에 다 자기가 피해자래.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있는데 왜 가해자는 없니?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왜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에요. 주님께서 내 친구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못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지 마세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 절대로 그건 원망이고 불평이고요, 아주 수준 낮은 찌질한 짓인데요,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나는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 그리고 내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피해자로서 내가 받을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피해자가 더 심각한 피해자가 돼야 돼. 그래서 더 죽는 신용을 해. 내가 더 비참해야 돼.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걸 허용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병자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나는 지금 죄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죄와 상관없이 사셨던 분인데, 요한의 침례는 뭔가요? 그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대로 살진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는 죄 없이 살겠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원래 예수님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발로 강물에 내려가셔서 그 침례를 받고자 했을 때 세례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당신은 이 세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뜻이 뭔데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결코 죄인일 수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바람에, 그분이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죄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마지막 도착점, 마지막 종착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 중에 한 사람,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등을 닦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같이 전해라. 아무도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런 소리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는 죄인의 자리에 섰어. 나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나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끊임없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죄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기억할 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없으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 우리는 조금이라도 괜찮은 자리에, 조금이라도 대접받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라,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병자고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이 왜 그것을 듣고 나한테 원망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더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그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아니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 초록이 동색이구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달라는데 우리는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리마인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순식간. 똑똑하고 영리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정결한 구속의 구원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도 죄인의 신실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그걸 인식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사용하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점점 피해자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아주 소수래도요, 이 세상의 모든 피해를 다 혼자 당했어도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가해자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회복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예요.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게 하시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고백에 어울리게, 죄인의 자리를 지키고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핍박당하고 따돌림받는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해도 그것이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으로 살아가며 말로 고백하며 우리의 행실로 전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치가 아니라 그저 물질의 일부요 우주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정죄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게 무슨 죄냐고 사람들을 정죄하여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외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복판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메시지가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은혜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서 죄에 대한 선포가, 심판에 대한 선포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